제가 이게 우리 성경 개관이잖아요, 전체. 그러니까 디테일한 걸 다룰 수도 없고 다룰 시간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씩만 짚어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성경이지만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쭉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게 원래 다 다른 저자가 다른 시대에 썼잖아요. 그거 원래 연결이 안 돼야 돼요. 근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연결이 되고 내용적으로도 연결이 돼요. 네? 앞에 사람이 저자가 그 앞에 책과 연결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같은 맥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구약의 맥락을 갖고서 그 다음 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자연히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흐름 속에서 룻기가, 어떤 흐름 속에서 사무엘 상하가 이제 이런 걸 짚어낸 상태에서 큰 그림을 가지고서 그 책을 봐야 이제 사무엘상을 어떤 걸 갖고 봐야 되는지, 아니면 사무엘상이 20장이 넘는데 이거를 그냥 워드 바이 워드로 챕터 바이 챕터로 아무리 봐봐야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저의 묵상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많이 읽다 보면 다른 여러분이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서 핵심을 가지고서 그걸 이렇게 묶어갈 수가 있어요. 저는 이제 역사 공부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공부를 저는 전공한 건 아니고 그냥 공부만 좋아한 거니까 근데 역사를 보는 것, 공부하는 것의 의미는 그 맥을 다 이렇게 짚어갈 수 있어야 이게 역사 공부가 의미가 있지. 그 개별적인 사건들을 지식적으로 많이 하는 건 이제 구글링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네이버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흐름 속에서 그걸 어떻게 1990 언제였지? 그 미네르바 사건이 언제였죠? 98년? 얼마 안 됐네요, 생각보다. 98년도에 이제 인터넷이 나오면서 무직자에 전문대 졸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인터넷에 뭘 올렸냐면 앞으로의 이 주식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전망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을 안 하고 올린 건데 이 사람이 결국 잡혀가기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 잡혀가 그럴 것도 아닌데 허위사실 유포인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잡혀가 그랬었는데 전문가들이 야 이렇게 탁월한 어쩌고 야 이건 분명히 누가 올렸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견한 노스트라다무스다 그러면 막 극찬했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전문대 졸업의 무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꾸로 그냥 우리를 희롱했다는 등 어떤 등 그러면서 하도 시끄러져가지고 결국엔 허위사실 유포로 이제 지금 같으면 이게 디베이팅이 엄청 심해서 좋은 변호사 쓰면 얼마든지 그 사람이 아마 잡혀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 당시만 해도 한국은 여론이 그러면 그냥 해야 되고 이런 게 강했거든요. 지금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세요. 무직자고 전문대상 졸업 변변치 못한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딱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자기가 갖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는 이제 주일날 이제 서로 성김할 때 담임 목사님이 이제 강의 이렇게 쭉 하면 제가 보기에는 하나도 안 어려운데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아름다운 성도들이 가방끈이 되게 긴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걸 어려워하지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말씀이 저는 신학을 어쨌든 7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단어도 친숙하고 공부 제가 열심히 안 했어도 어떤 흐름으로 얘기하는지 저는 너무 친숙하니까 나는 이해를 하는데 성도들은 그런 쪽으로는 전혀 공부를 안 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건지 어려운 단어도 없어요. 경청, 자기 내면, 자기 내면을 공동체적인 차원을 이해하는 거 이게 단어적으로 어렵진 않잖아요. 근데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친숙하지 않으면 이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마 여기 역사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이게 따라오기가 그 역사 깨는 거 이런 거 별로 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역사를 재밌어하고 여러분 용의 눈물 같은 거 드라마 재밌어하고 그러면 이게 용의 눈물 뭔지 모르시는 분이 있구나. 죄송합니다. 있어요. 태종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아까 그 사사기에서 룻기로 이어지는 사사시대 룻의 이야기거든요. 같은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이 4장밖에 안 되는 룻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이걸 굳이 성경에 넣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처음부터 성경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 책을 성경으로 하자 교회가 결정한 게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도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룻기는 넣은 거예요. 사사기가 있고 근데 룻기를 굳이 왜 넣었을까? 왜 넣었을까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넣을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사사시대와 전혀 다른 맥락, 사사시대의 책인데도 사사시대와 전혀 다른 맥락이에요. 룻하고 보아스는 아시죠? 네. 그러니까 보아스의 엄마가 누구예요? 보아스의 엄마 기생 라합이에요. 이스라엘의 정탐했었던 그 12정탐꾼이 만난 기생 라합, 그 여자가 보아스의 엄마예요. 그러니까 그 도와줬다는 것 때문에 그 엄마하고 그 가족은 살려줬죠. 그러면 보아스가 지금 바로 그 다음 세대 아들인 건데, 기생 엄마가 돈이 있으면, 여러분 옛날 기생은 돈이 많았을까요? 고대 사회에 여자가 기생할 정도면 얼마나 돈이 가난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가 부잣집 도령일 수가 없는데, 사사시대인데 부잣집 도령님이 대감마님이 갑자기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네? 1대 만에. 어떻게 해요? 로또도 없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가능하지?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신 거지. 왜요? 누굴 보살펴야 되니까. 룻을 보살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보아스 얘기가 나오는 여기가 이가 뭐냐면 그 앞에 사사기와 전혀 대치되는 거예요. 사사기 때는 삼손이 있었는데도, 기드온이 있었는데도, 온니엘이 있었는데도 못 이겨요. 왜냐면 마지막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걸 보면 12지파의 근간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알 수 있는 거죠. 12지파는 서로를 보살펴야 되거든요.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형제고, 같은 12지파로 하나로 혈맹의 같은 나라의 근간인데 서로 돌보지 않는 모습이, 분열의 모습이 사사기 마지막에 보였어요. 근데 이 보아스는 심지어 이방 여인인 룻을 보살펴요. 왜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얼마나 극진히 섬기는지 알기 때문에. 룻기 강의 우리 수요일날 듣고 있지만 레위기에 보면, 신명기에 보면 추수할 때 뭐를 거두지 못하게 돼 있어요?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고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 가부, 고아, 개, 그것도 아니면 새가 먹도록 내버려 두라는 거야. 그 정도 내버려도 되지. 추수하는데 그 정도 내버려도 되잖아요. 근데 그거 그러면 거의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줍고 이렇게 편하게 줍고 이만큼 해가지고 쌀 한 가마니 지고 가고 그런 일이 없다. 겨우 어떻게 해요? 다 열심히 주워봐. 그거 아무리 뭐 일부러 흘리지 않은 다음에 아무리 해봤자 뭐 나달리 조금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그렇게 못 살았던 적은 없지만 옛날 시래기국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시래기국. 무청 그게 뭐예요? 그게 무청이 뭐 딱 뽑아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렇게 딱 걸어놔가지고 그걸로 한 거예요? 아니, 무슨 갖고. 그것도 있지만, 하다가 남은 거 버리고 막 그런 거. 심지어 저 때도 시장에서 어머니가 딱 졸졸 가면은 이제 뭐 배추 이렇게 한 바닥 씻고 막 이러다 보면 막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거 줍는 분들이 있었어요. 시장에 많이 있었어요. 그 멀쩡한 배추 저기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그리고 김치는 못 담그겠고 이제 씻어가지고 이제 배추국 하고 막 그랬다고. 그러니까 저 때도 그랬는데 우리나라가 잘 산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죠? 저 어렸을 때 여기 자 집에 냉장고 있는 사람, TV 있는 사람 이런 거 한 거 아세요? 이거 뭔 얘기인지 알아듣는 분이 있고 못 알아듣는 분도 있죠. 뭐 차 있는 집 이거 심지어 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손들게 했어요. 야 진짜 인격 모독. 나 별로 손 못 들었어 나. 그러니까 자 지금도 그런데 그러면 고대 사회에 그렇게 여유가 없었는데 그걸 줍도록 얼마나 덥겠어요. 겨우겨우 하면 한 요만큼 하면 집에 가가지고
저녁거리 한번 엄마하고 시어머니하고 루트하고 겨우 네가 먹어라 아니 어머니 세 이러면서 겨우겨우 끼니 때우는 한 끼로 하루를 버티고 그 정도였다고요. 근데 보아스가 룻이라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또 마침 또 보아스가 원래 땅이 너무나가지고 거기 잘 안 오는데 어때요? 처음 룻이 올 때 하필은 보아스가 또 거기 한번 와 봤어. 네. 여러분 부잣집 대감마님이 그 추수할 때 자라나고 지켜보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런 거 안 하지. 예? 예전에 우리 연예인 사기단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 뭐 시어머니가 어마어마한 부잣집 저기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도 그때 보면서 약간 이상했어요. 자기 시아버지가 중국에 어마어마한 부자라는 거야. 뭐 그 옥수수 밭이 막그 만주벌판을 가득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하고 와가지고 시어머니가 거기 벌판 가득 베스페이지만 한다고 완전히 다 옥수수 밭이에요. 근데 그거를 트럭으로 이렇게 하는데 그 시어머니가 이만큼 무슨 국을 해오더라고. 아니 저걸 땅을 다 갖고 있는 분인데 이만큼 국을 해와가지고 그 직원들을 주고 그런다고? 약간 좀 이상했어요. 여러분 그런 땅을 갖고 있는 분이 이만큼 국 끓여와가지고 직원들 주고 이런 거 할까 안 할까요? 할 수도 있을 거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넓은 가구인데 그 수수할 때마다 와가지고 이거 하고 막 그러고 앉아 있겠어요? 누구 시키면 될 일이지. 그리고 이만큼 그거 누구 코에 붙여 그거를. 근데 낸지ум이 그게 사기단이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 보아스가 하필이면 그때 왔어요. 그리고 룻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도 아니야. 친족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냥 뭐 지파나 같을까? 한 그 정도? 그러니까 지파도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남원양씨 용성군파 27대 손입니다. 제가. 네? 그러니까 남원양씨라고 다 같은 남원양씨가 아니라 남원양씨 중에서도 파가 또 이렇게 이제 또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주 올라가면 조상이 같겠지만 남원양씨면 조상이 아주 올라가면 같겠지만 한참 지난 거죠. 네? 그리고 돌림자가 또 달라요. 파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환제 석순모 돌림이에요. 환제 석순모. 그래서 88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양정모 씨가 저와 같은 학년이죠. 네? 제가 양성모거든요, 원래. 네? 그러니까 같은 학년이죠. 우리 교회 어떤 분 저기 양씨 사장님 계신데 거기가 혁자 돌림이더라고요. 예, 제 조카들이 혁자 돌림이거든요. 제 조카뻘이거든요. 저한테 선물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전혀 다른 파 같다고 뭐 얼마나 사돈의 8촌이죠. 그래도 가깝죠. 그래도 가깝죠. 실은 뭐 파가 갖고 돌림이 같으면 실은 할아버지 때 같은 거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그 정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용성파 그런 것도 상관도 없고 그냥 빨리 올라가면은 그냥 뭐 베냐민 18지 어디 18지 그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도 보아스가 야 다 하지 말고 흘려. 그러니까 원래 한 요만큼 가져와야 되는데 어느 얼마 가져요? 보자기 벌리라고 그러고 뭐 가져올 이만큼 가져가는.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가졌어? 했더니 그 주인장이 날 이렇게 챙겨주고 물도 마시라고 하고 소년들한테 날 터치도 못하게 그러니까 건드리지도 못하겠다는 거야. 건드리지 못하겠다는 건 뭐야? 그 당시는 마음대로 하게. 건드렸다는 거죠. 소년들이 뭐 과부고 뭐 저기 하면 막 희롱하고 뭐 성폭행하고 그런 일이 막 질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룻이 그걸 감수하고 그걸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이게 지금 보세요. 앞에 사사기의 그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가 싸우는 거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너무 흐뭇흐뭇한 얘기죠, 그죠? 네?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원래 주인이 이렇게 왔으면 아마 술 한잔 같이 할 거다. 술 한잔 같이 하면은 처음부터 들어가지 말고 술 한잔 하다 보면 거기서 자지 않겠냐. 그럼 입을 싹 들고 이제 거기 발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집어넣어라. 그 이불에다가 보아스 발 집어넣은 이불에다가 발을 살짝 집어넣어라. 네? 시어머니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남자 꼬시는 방법에 대해서 전수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술도 먹었겠다, 거나하겠다. 그런데 딱 그래도 보아스가 나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여져요. 나이 많은 나를 네가 선대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거 거의 뭐 그냥 삼천볼 되는데 근데
룻이 거기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가 술이 거나했고 젊은 여자가 옆에 있는데 누구야? 밤에 자기만 알았다는 거죠. 자기만 알았는데 자기만 알고 아무도 모르는데 뭐 어떻게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아스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도 친족 중에 하나긴 하지만 나보다 앞선 사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거절하면 그땐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순서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꺼이 하겠다는 거예요. 돕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그럼 내가 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자기가 모르겠다 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고 이래서 네가 그 땅을 모른다고 할지라도 당장 네 소유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아직 기간도 남아 예를 들면 희년 때까지 희년 때 돌려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하려면 그 돈을 풀페이 하든지 아니면 해가 기다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 들어보니까 기간도 많이 남았고 남은 기간이 많이 남으면 페이먼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많이 해야겠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너무 페이먼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손해가 날 것 같아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이 사람은 신 벗기운 사람의 집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책임 안 진 사람 집이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옛날에 오줌 넣으면 뭐지 바지에 저기 소금 바다라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또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이미 가볍게 지금 그런 걸 문화적으로 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안 하겠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해제도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책임지고 가정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니까 대를 이어줘야 되고 그래서 그 대를 이어줘서 룻이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뭐예요? 오벳이고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네? 그러면 이 아들이 근데 누구 아들이 돼요? 오벳이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나오미의 아들. 왜요? 지금 나오미가 대가 끊겼잖아요.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대가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 집안에 지금 대를 물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오미 집안에 대를 물리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룻이 자기 아들 낳은 게 아니라 시어머니 아들을 낳아준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이 대를 계속 이을 수 있도록. 그럼 룻은 다윗의 계보 속에는 있지만 실상은 다윗의 계보에 룻이 있긴 하지만 실상은 집안적으로는 누구를 룻이 도와준 거야? 나오미 집안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네? 그 새 중에 누구죠? 남이 새끼 알 뻐꾸기인가? 자기 알을 갖다 남이 집에다 놓는 뻐꾸기가 그런다 그러네. 뻐꾸기가 그런다잖아요. 자기 알을 자기가 안 품고 남이 집에다 남이 그 둥지에 딱 놓는다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 여기서 깰 때 또 데려간다잖아요. 예?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히 품은 그 아줌마 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킨 거죠. 예. 룻은 이렇게 고생해서 누구 위한 거예요? 나오미를 위한 거. 근데 그걸 기꺼이 룻이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룻의 이야기가 그 다음에 사무엘상의 이야기로 이어지는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유난히 좀 인물 괜찮은 분들, 유난히 좀 유명한 분들은 애를 못 낳아요. 네? 그죠? 유난히 이게 좀 큰일 할 사람은 쉽게 애를 못 낳아. 낳아도 늦게 낳거나 얘가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겨야 돼. 그죠? 네?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야곱도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누가? 라헬이 애를 못 낳아. 그래서 라헬이 자꾸 어떻게 해요? 종을 보내고 또 언니한테 합 한 채 빼고 오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게 성경에 어떤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뭐 애 잘 낳고 그랬다더라 뭐 이런 게 우물가에서 얘기가 많이 되겠어요. 그 집은 애를 못 낳잖아. 이런 게 우물가에서 많이 회자가 되겠어요. 네? 그죠? 까짓거리가 있어야죠. 거기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그냥 실바 집어넣고 비라 집어넣고 막 그냥
나오미 집어넣고 뭐 아니 나미가 아니구나. 룻을 집어넣고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 막 예? 그 불임 여성이라는 그 얘기로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사무엘상까지 쭉 연결됩니다. 자, 사무엘상은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돼요? 한나의 얘기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누가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한나가 하필이면 예, 아기를 못 낳아요. 두 번째 부인인 누구는 분이 나는 분이 나는 이 분인 그냥 화가 분이 나는 이 분이 나는 그냥 애를 잘 낳아요. 근데 한나는 아기를 못 낳아요. 남편 엘가나는 누굴 더 사랑해요? 한나를 사랑해요. 근데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엘가나가 위로하죠. 야 여보, 내가 그래도 내가 있잖아.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고 열아들 못지 않잖아. 근데 한나가 동의가 안 되는 거죠. 아무리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자기 사랑해도 고대 사회에서 여성성의 의미는 뭐예요? 딸 만나면은 안 됩니다. 아들을 반드시 낳아야 됩니다. 제가 제 아들 이름을 딸 이름을 안 줘놓고 제가 아들 이름만 줘놨거든요. 저희 집안이 아들 없는 집이 한 집도 없어요. 네. 주로 아들 딸. 아들 주로 저희 집안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들 안 낳는다는 생각 아예 못 했는데 제 딸 낳고 14년 동안 아들 소식이 없었잖아요. 14년 만에 제가 아들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당장 뭐 사원이라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썼던 이름인데, 예, 전 알죠. 그러니까 그 사무엘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기 낳는, 그러니까 불임 여성 그 얘기만 해도 아브라함 떠오르고 이삭 떠오르고 야곱도 떠오르고, 예? 또 라헬도 떠오르고 사무엘도 떠오르고 룻도 떠오르고 또 마지막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도 떠오르고 마리아가 떠오르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의 마리아도 떠오르는 거예요. 네? 여성이 아들 낳고 그 등장하는 성경에서 제가 지난번 얘기 안 하고 지나갔는데 창세기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와요. 11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 바벨탑까지의 그 타락의 역사들 사람의 이야기 이렇게 쭉 5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와요. 왜 5장에 나오고 11장에 나올까요? 6장에 누가 나와요? 창세기 6장에 노아가 나와요. 12장에 누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러니까 족보는 누구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예요? 네. 중요한 사람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예요. 네? 족보 이렇게 쭉 얘기하고 끝 그러면 그러려고 할 리가 없잖아요. 자, 마태복음 1장이 뭐로 시작해요? 족보로 시작을 했어요. 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면서 족보 나오고 2장에 예수님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는 중요한 사람의 인물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거든요. 사무엘의 등장에 이렇게 어렵게 등장을 하고 엘리는 이미 아들이 있었는데도 실패를 하고 엘리는 제사장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이 나기 전에 희귀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대요. 네? 여러분 왜 다이아가 비싸요? 희귀하니까. 별로 없으니까. 네? 근데 말씀은 귀해가지고 희귀한가요? 별로 이게 설교한 사람도 없고 말씀하는 것도 없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럴 리가 없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자부심을 사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스탑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모세는 다른 사람과 달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모세는 어떻게 홀리한 사람이다. 내가 대면에서 말하는 선지자다 그러잖아요. 보통 선지자가 아니라 내가 대면에서 말하는 선지자다. 자, 이스라엘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로 나갈 때 두 명의 직분이 중요합니다. 제사를 이끄는 제사장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 중심의 이스라엘,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지속되도록 도와주는 이 두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뎌지고 다운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 때는 제사장이기도 하면서 엘리는 사사기도 하면서 선지자기도 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의 이 혼란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도 그 변혁의 시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모세 시대에는 제사장이 아론의 후손으로 분명히 명명돼 있었죠. 그 엘리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제도가 이게 계속 잘 이끌어지다가 이 사사 시대에 너무 이제 혼란스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사사 시대의 제사장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사 중심으로 겨우겨우 땜빵만 하고 있는 거야. 이 어려울 때만 도와주고 이런 중심으로. 그러니까 모세 오경 때 모세 시대에는 완전 예배 중심 공동체였는데 여호수아 때까지도 그랬는데 사사 시대 혼례는 아까 제가 예배의 실패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 시대에 제사장이 등장하지가 않잖아요. 마지막에 싸울 때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뺏을 때만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제사장도 아니고 뭐예요? 그냥 레위인. 사사 시대에 제사장이 등장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희한해 했어? 안 희한했어요? 안 희한했죠. 우리 말씀이 희귀해가지고 우리 말씀을 하도 희귀하게 들어가지고 희귀하게 보니까 희귀할 때만 보니까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왜 혼란한지 이유가 나왔죠. 예배 실패인데 그 예배 공동체를 예배 중심의 공동체를 이끄는 누가 없다고 해요 지금? 제사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엘리 때 제사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혼란의 시대가 지내고 이제 아직 여전히 혼란한 시대죠. 여전히 혼란한 이 시대에 그 혼돈의 끝판왕 중에 한 사람인 것을 보여주는 이 엘리 제사장인데 선지자인데 뭘 못 들어요? 말씀을 못 들어요. 네? 근데 사무엘을 어렵게 나서 바쳤는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꿈이 아니라 이제 자는데 사무엘 부르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해서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갔어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에요 이게? 꿈이 아니에요. 생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 중에 나 어제도 꿈에 뭐 되게 이번 토요일에 청소하러 가서 그런가 청소하는 꿈을 내가 엄청 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그리고 그래봤자 꿈하고 환상하고 이게 분명히 안 분명해요. 분명하죠. 저도 환상을 몇 번 봤거든요. 그리고 환상하고 꿈하고 완전 달라요. 근데 환상도 이렇게 제가 지금 여러분 보는 것처럼 이렇게 분명하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꿈도 아니에요. 네. 꿈은 아닌 건 분명해요. 근데 이렇게 맨정신으로 초롱초롱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간 정도 되는 건데 환상은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네? 그게 딱 환상을 표현하기 좋은 표현이에요. 네? 뭐 제가 저를 보니까 이게 꿈은 아니거든요. 네? 제가 본다고 누워 자고 있는데 제가 저를 봐요. 그러니까 누워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꿈이 분명히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 때는 이상과 계시가 너무 희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무엘은 엘리가 불렀나 하고 갈 정도니까 이게 어땠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명확했다는 거예요. 네, 3번이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 또 부르시거든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말해라. 그래서 이제 뭘 말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한테 엘리 집안의 멸망을 얘기해요. 네? 순종하지 않은 엘리 집안의 멸망. 그러면 자 우리나라가 샤먼 기독교라잖아요. 제 동생이 결혼했는데 그 처갓집이 되게 그런 거에 좀 강한 저기 집이에요. 그래서 벌써 이름도 까먹었어 이제 우리 조카 이름을 제 동생이 뭐라고 졌어요. 그 옛날 이름 까먹었는데 뭐라고 졌어요. 졌는데 또 얘가 이제 한 살인가 2살, 3살 됐는데 그 장모가 아무래도 이름이 안 좋대. 3살인데 이미 뭐 안 좋고 좋게 지금 성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3살짜리가 뭐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이름이 안 좋대. 그래가지고 뭐로 바꾸기로 했더라? 그러니까 뭐로 바꾸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바꿨어요 또. 그래서 내가 그걸 또 바꾸는 거 뭐. 그러니까 제 동생이 뭐랬는지 아세요? 형 나도 아닌 거 아는데 안 바꾸자니 찝찝하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었는데 얘가 이 이름을 하면서 안 좋다는데 그 말 듣고 안 바꾸기도 그래서 바꿨대. 그래서
한심한 놈 제가 그러고 말았는데 예? 그런 소리만 들어도 우리가 이게 찝찝한데 사마를 통해서 집안의 멸망을 얘기했어요. 그럼 엘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제대로 예배 안 하고 너희 아들들 제대로 안 가르치면 네 아들들 다 비명 행사할 거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완전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당장? 기도 가야지. 20일씩 금식하셔야지. 죽는다는데 내 아들이 신앙 잘못해서 죽는다는데 여러분 가만 계실 거예요? 데리고 기도 가야죠. 네? 근데 엘리 어떻게 했어요? 아들을 견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럼 엘리 제사장이 형편없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언약궤를 지키는 것에 신실했고 이게 어떻게 될까봐 자기 아들들의 목숨보다 생명보다 이 언약궤의 존재 여부가 어떻게 됐는지가 엘리 제사장은 훨씬 더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이게 물론 직분에 충실해서 그런 건지 신앙적으로 그런 건지 그건 몰라요. 그러니까 엘리가 전혀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적인 사람이고 자기 직분이 뭔지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앞뒤를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할 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다 희한한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우리처럼 상식적이고 해야 할 일 하고 뭐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네? 그런데 어떨 때는 뻔히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넘어가는 저만 보죠. 여러분은 보는 일이 없죠. 여러분은 다 잘 하고 계시죠. 아는 대로 하고 계시죠. 네?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는요. 따라해보세요. 사무엘 상하는 다윗상하다. 다윗상하다. 자, 사사기 때 계속 반복된 단어가 뭐였다고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무엘 상하는 무슨 상하라고요? 다윗 상하. 사무엘 상하가 아니라 다윗 상하예요. 누구의 등장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다윗. 우리 사무엘 상하니까 사무엘의 등장을 얘기하기 위한 거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윗의 등장을 얘기하기 위한 거예요. 왜 다윗의 등장이 왜 중요해요? 다윗은 뭐의 성취자라고요?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의 성취. 아브라함 때는 땅을 줄 거야. 다윗 때는요? 땅을 받은 사람. 자, 사사기 때 다 왕도 죽은 땅도 차지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이었죠. 다윗 때는 근데 어때요? 이미 다 블레셋이라든지 다 회복됐어요. 다 칼 갖고 있고 완전히 군대들이 막 전차 끌고 오고 주변에 미디안 같은 경우는 뭐 기도원 때도 보면 14만 5천이 끌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주변 나라들이 강력한 나라들이 될 동안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싸우고만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방 무상 숭배하는 거에 쫓아다니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준비 안 됐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다윗 때 아까 보아스 때 확 라합 때 아무것도 없었는데 보아스 때 확 된 것처럼 다윗 때의 실은 그런 게 준비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엘리 제사장, 사울왕 그런 거 준비 안 했거든요. 사울왕 때 칼로 된, 그러니까 철로 된 칼을, 철검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 사울하고 요나밖에 없었다. 자, 얼마나 한심한 거예요. 자, 사울왕 때는 이미 돈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사울왕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못 사는 집 사람이에요? 부잣집 도련님. 왜요? 농사 짓는데 소를 경작하고 있잖아요. 농사를 소로 경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부잣집 도련님이에요. 네? 그러면 돈 버는 것도 알고 뭘 하는 것도 알고 시스템도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블레셋이 있고 암몬이 있고 주변에 아말렉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왕이 됐으면 뭐부터 준비해야 돼요? 네, 군사력, 경제력 이런 거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전쟁이 날 때마다 처음 등장했을 땐 제정신이었으니까 암몬을 물리칠 때는 사울왕이 한 번에 사울왕이 키가 190이 넘거든요. 머리 하나가 더 있었으니까. 예?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 권상기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190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되게 건장한 사람이었고 12지파 중에 싸움을 잘하기로 유명한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11지파하고 베냐민하고 싸울 때도 그 왼손잡이
몇 명이죠? 200명이에요? 500명이에요? 200. 200명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몇? 연선잡이 막 200명씩 죽어나가는, 한 번 쏘면 200명씩 죽어나가는 거죠. 그런 집안의 후예가 사울왕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단을 보면 알잖아요. 싸움을 잘하는 집안이에요. 그러면 준비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다윗이 등장할 때까지 준비가 안 돼 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다윗이 그래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도 쫓겨다니지만, 억울하게 쫓겨다니지만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인에게 쫓겨다니고 배반당하고 월급 안 주고 싸우다가 주인 때리고 도망가는 사람, 뭐 그런 사람들 수두룩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억울해가지고 다윗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보세요. 주인하고 싸우고 왔어요. 어쨌든 여러분, 주인하고 싸우고 온 사람이 성격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인내심이 좋은 사람이겠어요? 순종적인 사람이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 ISFP 곱하기 100이죠. 지 멋대로 하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인데 다윗과 지내면서 어떤 사람이 돼요? 나라를 세우는 명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에서 사무엘상으로 하면서 계속 같은 맥락이 뭐냐면, 보아스 돕는 사람이 그 오벳을 낳고 이삭을 낳게 도 그런 것처럼 사울을 돕고 자기에게 도망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왔던 다윗이 결국 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동안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사울왕은 제대로 된 부하가 누구밖에 없어요? 다윗밖에 없어요. 군대 잡고 다윗밖에 없어요. 다윗이 있어서 사울이 목숨을 부지했어요. 근데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거위 죽으면 거기에 알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알이 이만큼 가득 드는 게 아니라 이게 알로 어떻게 변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변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 죽으면 한번 보겠지? 얼마나 바보 같은 시예요. 다윗이 그 이상으로 바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이유가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인데,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게 자기 목숨줄을 지금, 결국엔 사울이 왜 죽냐면 다윗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사울왕이. 다윗이 있을 때는 군사력이 이게 정비가 갖춰지고 싸울 줄 알고 이걸 정비를 아는, 사울왕이 개인적인 능력에서 훨씬 더 탁월하지만 사울왕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조직력이 안 돼요. 다윗은 사람을 조직할 줄 알아요. 쓸 줄 알아요. 그 삼국지에서도 보면 왜 그 삼형제가 결국에는 득이하게 돼요. 유비, 관우, 장비 중에 관우하고 장비는 싸움을 잘하죠. 근데 유비는 선비예요. 싸움을 못해요. 근데 유비는 뭐가 있어요?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어요. 그 옆에 가면 막 친해지고 싶고, 우리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 덕볼까봐가 아니라 왠지 친해지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친해지고 싶은 사람, 괜찮은 사람, 매력적인 사람. 우리 황 목사님, 우리 개 목사님이 참 이렇게 옆에 있으면 매력적이에요. 근데 두 분이 다른 건 이제 황 목사님은 별로 대화를 안 하신다는 거. 그리고 개 목사님은 대화를 참 좋아하신다는 거. 이제 그 두 가지가 다른데, 이제 두 분 다 매력적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참 편안하고 친구 되고 싶고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유비가 그런 사람이, 소설책을 보면 유비가 그런 사람이고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개인적인 역량에서는 사울이 뛰어나요. 집안도 좋고 싸움도 잘하고. 근데 다윗은 책임질 줄 알아요. 누굴 따르겠어요? 물론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도 추모하고 악모하고 그렇게 따라가요. 근데 계속 같이 하고 싶은 사람은 다윗까지 격려하는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리더십 우리가 공부 많이 하고 뭐 책 주변에 많이 나오지만, 리더십의 끝은 뭐냐면 책임지느냐가 리더십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가정에서 리더십이 저절로 생기죠. 왜요? 책임져야 되니까. 저절로 이게 안 생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네 밥 사주니 내 백이나 하나 더 사겠다. 이런 부모만 이건 부모가 아니야, 이거는. 근데 그런 부모가 요새 있거든.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는 저절로 그러니까 부모가 되면 철이 들 수밖에 없죠.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고 막 그것 때문에 이제 하지 말아야 힘들다. 젊은 사람들 그런 거 책임지기 싫고. 근데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책임질 일이 없으면 자기 삶에도 재미가 없어. 네, 의미가 없어요. 살 이유, 돈 벌어서 그냥 나 쓰고 나 좋고 엔조이도 여러분 저도 많이 뭐 끝까지 엔조이한 적은 저는 한 번도 없지만 한 번도 없지만 엔조이 끝까지 하신 분들이 얘기가 그래요.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돈 쓰는 거, 사는 거, 뭐 사람 만나는 아무리 해도 이게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리고 희한한 게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뭐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사람이 뭐 하고 싶어 하는 줄 아세요? 하고 싶어 하는 거. 천국 가고 싶어. 천국 가고 싶고. 아니,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살면서 돈 있고 능력 있고는 뭐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행복 도와주고. 그런 거. 의미 있는 일, 사람은 의미 있는 일 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일. 땅 부자도 뭐가 돼서 그 처음에 그렇게 달려가요. 뭐 부자 달려가요. 성공가 달려가요. 근데 그 되고 나면 그게 아니라는 걸 다 깨닫게 된대요.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하신 분들 얘기가 그게 기대만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기대 훨씬 이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깨달은 사람들은 뭐라냐면 의미 있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근데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도와주는 거죠. 세워주는 거죠. 그 페리미터 교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랜디 포프 목사님도 리더십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이큐먼 거기서 코칭을 해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까지가 리더 역할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세 가지 와서 이 사람 좀 쓸만하고 열심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부장 한번 하실까요? 이러거든요. 이 쿠인먼도 안 해주고 코칭도 안 해주고 시켜버리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돕고 코칭까지 해주고 그게 리더십. 그러니까 사우랑은 왕위는 시키고 싶어. 그런데 이 쿠인먼도 하고 싶고 코칭도 하기 싫고 그냥 왕위만 지키고 싶어.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챙겨주고 코칭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기까지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뭘 받고 싶어 한다고요? 인정도 받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아까 제가 사사기 때 뭐가 안 된다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다스림 받기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요.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그러니까 도움이라고는 우리가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뭐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는 거가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다스려 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나를 죽이는 거? 나를 죽여서요. 그렇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킹덤 오브 가시 그 킹덤이 다스림 받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산다는 건 이 땅에 천국을 산다는 건 뭐 없어도 행복하고 참 뭐 이상한 사람이 있어도 행복하고 막 땅에서 둥구 날아다니는 득도한 삶이 아니라 그게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상한 놈도 있고 이상한 니은도 있고 이상한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많은데 그게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에 있어서 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신경 쓰이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거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킹덤 오브 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만 나오고 그러면 진짜 성공 사례로 얼마나 좋겠어요. 성공 사례로 딱 좋은 케이스 아니에요. 다윗처럼만 해라. 이러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이 다 좋은데 딱 하나가 실수가 있어. 뭐야? 여자. 모든 범죄에 대해는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맨날 이렇게 나쁘게 그 놈도 그랬잖아요. 자, 다윗이 그러니까 성경이 솔직하다는 게 다윗이 이렇게 멋진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더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만약에 여자를 더 원했다면, 이쁜 여자를 원했다면 네가 이쁜 여자를 후궁으로 드릴 수가 얼마든지 있었다. 근데 굳이
남의 부인을. 제일 그러니까 여러분 인물이 좀 되시는 분들은 집 안에서 샤워를 하세요. 인물이 되는데 밖에서 샤워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다윗이 전쟁에 안 나갔다가 그 바스바를 봤을 때 이 죄악이 다 떠오를 수는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떠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다스림을 다시금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 진짜 내 부인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발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송중기가 내 남편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발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송중기랑 만나러 가지 마세요. 송중기 만나러 가는 순간 이제 내 남편이 진짜 오징어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살기 싫어지고 그걸 발전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발전시켜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이게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보면 어때요? 그렇게 믿어져. 그리고 그걸 진짜 한번 먹어보고 싶어져. 결국은 먹게 된다는 거예요. 소원이 있으면 제가 제안하고 결혼식 하려고 이제 청첩장 다 하고서 반지 제가 종로 한가에 저희 어머니가 그때 금은방 하셨거든요. 금은방. 그래서 이제 저기 반지 딱 맞추고 시계 맞추고 제안에 이제 반포로 이제 가고 저는 이제 1호선 타고 이제 집으로 가려고 가는데 버거킹에 어떤 소녀가 앉아 있는데 어떤 여인이 앉아있는데 너무 이쁜 거야. 너무 이쁜 거야. 네? 제가 이게 금요일에 설교 때도 제가 한 얘기예요. 제가 너무 이쁜. 제가 진짜 청첩장 안 맞추고 결혼식 반지 안 맞췄으면 제가 갈 수도 있었어. 네, 저는 여자를 사귀어 본 적이 제 아내가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쪽으로 전혀 발달이 안 됐어. 개발이 안 됐었는데 또 신학교 갔잖아. 신학교 미팅 한 번 안 한 신학교.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남자마다 뭐 이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긴 머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누나들도 그렇고 머리를 기른 꼴이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누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저는 짧은 머리가 좋더라고. 짧은 머리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좋더라고. 근데 제 아내는 짧은 머리 싫어하거든. 근데 하여간 짧고 눈 땡그런 여자를 제가 좋아하는데 그 버거킹에 앉아있었던 그 여인이 내가 평생에 꿈꾸던 이상형의 외모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난 없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제가 이렇게 갔는데 버거킹이 여기 있었는데 옆눈으로도 보였다니까. 그래서 보여서 내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창문 사이에 두고 이 여인을 제가 30초 봤습니다. 30초.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지만 자기들끼리도 거기 여자 친구들 셋이 자기들끼리 말하는 게 안 들리지만 보여요. 너 아는 사람이야? 자기들끼리 막 이러는 거야. 내가 30초 동안 보고 있으니까 30초 동안.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도 남자들은 그 이상형이 당근 봤다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집사님 아들이 없던가요, 집사님? 아들이 없어서 그렇구나. 아들을 보셨으면 이제 아들이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배우셨을 텐데 이제 김상환 집사님 워낙 잘 포장하셔가지고 아마 그래서 제가 진짜 제가 보기로도 연예인급이었어요. 정말 너무 이뻤어요. 제가 만약에 지금 같았으면요 이름이라도 물어봤을 거야. 이름이라도. 근데 그때 제가 26살이었거든. 26살. 제가 연애 한 번 못 해본 26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고서 뭐 그림의 떡이지 뭐 어쩌냐. 그리고 제가 이제 돌아갔죠. 근데 이게 2부가 있는데 내가 이걸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한테 내가 오늘 버거킹에서 어떤 여자 봤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내가 야 은혜야 내가 30초 동안 내가 봤다. 제가 그때 대답을 안 하더라고. 네. 3년 뒤에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보기에 너무 이뻤어요. 네? 정말 제 평생의 이상형이야. 근데 제가 따라갈 용기도 없었지만 제 결혼을 깨고 싶지도 않았고 그걸 깨고 그럴 만큼의
그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하고 싶을 만큼의 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말 너무 이뻤지만 내가 이 여자를 이쁜 건 알지만 이 여자를 어떻게 알고 제가 거기에 더 이상 발전시키지도 않았고 저기 하죠. 제가 금요일 때 설교를 지금 여러 번한테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한 10번도 더 얘기했어요. 영코폴에서 제가 엄청나게 얘기했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얘기해도 될 만큼 저는 떳떳하거든요. 제가 뭐 거기에 생각을 발전시키라 가지고 어떻게 좀 한번 해볼까? 어떻게 전해볼까? 전혀 그러지도 않았고 그럴 생각도 없었고. 그러니까 제가 남자들이 제가 그런 일이 있다면 꿈 중에도 가끔씩 그런 꿈 꿉니다. 예, 그런 꿈 꾸는데 꿈에서라도 참 이루면 좋겠는데 이게 참 성격이 꿈에서도 드러나는 게 꿈에서도 내가 못 쫓아가. 꿈에서도 내가 그 여자를 만났는데 물어보지도 못하고 쫓아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안 깨고 싶었는데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마틴 루터가 그래서 그런 얘기, 마틴 루터가 아주 유명한 얘기했어요. 새가 지나가다가 여기다 똥을 싸는 건 내 잘못이 아니다. 근데 새가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면 그건 새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다. 이게 이제 마귀의 생각을 비유한 거거든요. 마귀의 생각이 확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볼까? 전화번호 물어볼까? 쫓아갈까? 이런 생각은 송중기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팬클럽이라도 할까? 이런 생각 얼마나 제가 핑클 팬클럽 제가 들었다가 들켜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제가 또 한참 혼났잖아요. 제가 핑클 성유리가 저희 신학대학교 교수님 딸이거든요. 성유리가 우리 성정영 교수님 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기들이 핑클 팬클럽 많이 가입했거든요. 핑계 아니야. 핑키인가? 아니 핑계 대시는 거 아니야? 당연히 이뻐서 했지 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이게 지나가는 게 저는 양호한 거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 누군지 내가 그 권사님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아직 못 찾았는데 누구지? BTS 휘한테 1,000불짜리 신발 보냈다는 거예요. 1,000불짜리 신발. 나한테 내가 장담하건데 그분이 나한테 슬리퍼 하나 안 사준 분이 틀림없어. 내가 분명히 내가 장담하건데. 응? 근데 휘한테 1,000불짜리 신발을 보냈다는 거야. 그래서 휘 맞아요? B. B? 예, B. B예요, B? 네. 그 B가 B가 그래가지고 B래 B. 누가 짐작하겠어. 누구 심각하겠어요, 권사님? 그 권사님한테 밥 사준 분이 안 사준 분? 아미 멤버여갖고요. 우리 교회 아미 권사님 많아요, 권사님. 우리 교회 아미 팬 많아요, 권사님. 우 권사님도 아미고 우 권사님 아니에요. 우 권사님 아니에요. 우 권사님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아미 팬 모르세요? BTS라고 있어요. 거기 BTS 알죠? 네. 아미 그 팬들이 갖다 아미라고 그래요. 근데 암이야. 자, 그 권사님이 1,000불짜리 신발도 보내고 맨날 여기 오면 쫓아도 다니시고 그러신대요. 네. 뉴욕 할머니라고 있어요. 뉴욕 할머니. 근데 뉴욕 할머니라고. 그러면 했어요? 그럼 네, 그럼. 그러면 했어요? 예, 그럼. 그 할머니가 우리 교회 권사님이에요. 아름다운 교회 다닌다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아름다운 교회 다닌다고 했대요, TV에서. 할머니가. 아니 낭만이 있으시네. 그치, 낭만이 있는 거죠. 여러분, 열정이 있으신. 열정이 있는 거, 삶에 열정이 있는 거죠. 선교하신 거네요. 네? 선교하신. 선교하신 거야? 권사님답게. 네, 그런 거 괜찮아요. 여러분, 신발 보내도 괜찮고, 팬클럽 붙여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근데, 그런 거 쪽으로만 발전시키지 말고, 네, 이렇게 다윗처럼, 네,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또다시 무너졌음에도 또다시 다스림을 받기 원하는 다윗의 위대함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넘어갔잖아요. 그리고 그걸 덮으려고 살인까지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패하는 게 정말 실패하는 게 여러분, 제가 미리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실 분이 아니지만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이 그 정도의 어떤 그 이상의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잘하는 건요,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죽였어. 가룟유다처럼 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걸 포장해요. 그래서 나만 그러나? 하고 합리하는 사람이 있고, 좀 양심적이고 좀 괜찮은 사람은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같은 사람이 무슨 크리스찬이 되면 이건 교회 폐야. 그러니까 끝까지 안 믿는 게 나아. 그것도 잘하는 게 아니죠. 탕자가 뭐라 그래? 탕자가 아버지 나 용서 안 할 거야. 그러니까 그냥 종으로나 써주면 좋겠다. 밥 한 끼나 해주고 난 돌려보면 좋겠다. 그리고 탕자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를 기만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 중에 그럴 분이 안 계시긴 하겠지만 여러분이 혹시 그 이상의 실패를 맛보신다 할지라도 네? 피지컬리 생활적으로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도의 실패감을 맛본다 하실지라도 그때에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라고요? 돌아가는 게 잘하는 거. 그게 잘하는 거. 네? 아까 제가 정광열 얘기했잖아요. 부인이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영화가 그래도 의미가 있었어요. 제 애들이 나가는 꼴을 못 보니까 내 몸을 팔아서라도 집 구하게 그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책임감을 하고서도 근데 그 아내는 가정을 깨기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거기서 보면 남편도 별짓 다 하거든요. 자기도 잘한 거 없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둘이 뭐 가지고 산책하고 뭐 그러는 걸로 영화는 끝나요. 영화 제목도 기억도 안 나. 근데 제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저는 제 TV 속에서 있는 그 막장 드라마를 제 교회에서 간혹 제가 겪습니다. 제가 겪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봐요. 네? 제가 그래서 한번 낀 적도 있었는데 2번 꼈구나. 네. 앞으로 말려달래. 둘이 이혼하려고 하니까 말려달라는 거예요. 둘이 이제 그런 어페어 그런 걸로 이제 부부 갈라서려고 한다. 앞으로 좀 말려달라. 네. 근데 저는 이제 안 될 거 알거든요. 그게 말린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남녀간의 문제가. 근데 저걸 말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려요. 하소연도 없어요. 네? 그 마음 중에 하나는 아예 글로 가거나 포기하거나 이제 그러는 거죠. 두 경우 제가 다 봤는데, 근데 저는 본 적 없는데 저 가르쳤던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희한하지? 그래도 용서하고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응? 뭐, 여러분 다 동의하거나 말거나 그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그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그래도 용서하고 사는 게 낫더라는 거예요. 네? 그게 용서가 낫더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람들 그런 얘기 해봤자 뭐 택도 없는 얘기죠. 예. 저 같아도 만약에 제 딸한테 그런 일 있으면 내가 또 헤어져서 그럴 거예요, 진짜. 예? 근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뭐 꼭 결혼, 이혼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게 낫다? 돌아가는. 기독교는 회개의 종교. 회개. 돌아가는 거. 네? 돌아가세요. 네. 돌아가세요. 이제 집에 돌아가시고 또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네, 제가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주 넘어집니다. 우리 자주 실패합니다. 엉뚱한 거에 꽂힐 때가 있고 마음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 주께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으로 살기를 기뻐하는 믿음의 길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